오늘 예배 나오신 샘물교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버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내 그림자에게 말 걸기라는 책입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거의 다 읽었는데요, 로버트 존슨은 구스타프 융이라고 하는 분석 심리학자의 가장 충실한 해석자다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수영을 배우고 싶어서 동네 YMCA 가서 수영을 배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그 수영장에 다녔었기 때문에 같이 수영을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수영장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과 좀 가깝게 지낼 수 있게 되어졌죠. 로버트 존슨이 책 쓰는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한 안전 요원이 회원들에게 격려가 되어질 만한 그런 좋은 명언을 좀 하나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로버트 존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로버트 존슨은 곰곰이 생각했죠. 이 회원들 또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도 각각 다르고 성별도 남자 여자 섞여져 있고 또 종교도 다양한 관계로 어떤 경구가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깊이 생각한 이후에 한 경구가 떠올라서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어느 종교의 격언이기도 한데요, 멈추어 섬으로써 우리는 달리는 이들을 앞지른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어, 열심히 더 달려야, 더 빠르게 달려야 함께 달리는 사람들을 앞지를 수 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인데, 이 격언은 이렇습니다. 멈추어 설 때, 멈추어 섬으로써 우리는 달리는 이들을 앞지를 수 있다. 이러한 경고를 알려줬고 이 회원들에게 소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경고를 듣자마자 이 회원이었었던 한 10대 소녀가 로버트 존스의 말을 듣고 나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라고 반응을 한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멈춰서는데 달리는 사람을 앞지를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더 빨리 달려야 앞지를 수 있지 않겠어요? 멈추면 지는 거잖아요. 멈추면 뒤처지는 거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더니 그 10대 소녀가 회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칠판으로 다가가서 이런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더 적절한 말입니다 라고 아주 얘기하는 거겠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다고 하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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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가야죠. 빨리 가야죠. 세 발자국 떼어야 달리는 사람을 앞지를 수가 있죠. 로버트 존슨이 자기가 수영장에서 경험해서 느낀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말처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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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올림픽 캐치프레이즈 같죠. 지금 우리가 이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거나 이것이 자의적이든 아니면 뭐 타의적이든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데 뭐 몸이 아파서 못한다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 중단할 수밖에 없다든지 지쳐서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던 일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면 다른 누군가에게 금방 따라잡힐 것 같고 추월당할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우리 현대인 사이에 내면에 깊숙이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안식년을 한번 몇 개월 정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사실 솔직한 고백으로 좋지요. 야, 이제 나도 안식년이다 하면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안식년을 시작한 그때쯤엔 진짜 기분이 엄청나게 좋았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안식년을 떠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좀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이거 떠나도 괜찮은 건가? 내가 없어도 괜찮을까? 그렇죠. 물론 제가 없어도 교회 잘 돌아가겠죠. 또 제가 없어도 교회 잘 돼야 되겠죠. 이게 건강한 거잖아요. 어찌됐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죠. 열심히 달려야 성공할 수 있고 열심히 뛰어야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수준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멈춰 섬으로써 우리는 달리는 이들을 앞지를 수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참 불가능한 그런 경고죠. 오히려 아무 철없는 그 10대 소녀처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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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환성을 올리는 것이 더 격려를 하는 것 같고 용기를 주는 것 같고 성공의 선에 설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자고 할까? 이렇게 일하자고 할까? 쉬면 안 된다고 말을 할까? 현대인들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팔면, 내가 조금이라도 쉬면, 내가 좀이라도 멈추면 추월당하고
추월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내가 다시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이 두려움이 이 현대인들에게 너무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자 가자 이렇게 3번을 외치면 뭔가 이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이루었습니다. 군사무기도 많이 늘어났고 경제 수준도, 세계 경제 수준도 높아졌고 사회 문명도 많이 올라갔죠. 옛날과 지금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 비교치만 보더라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훨씬 잘 살죠.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갔죠. 많이 편리해졌죠. 여성분들이 주방에서 일할 때에도 정말 좋잖아요. 옛날에는 손빨래 다 했지만 지금은 세탁기가 다 돌려주고 건조까지 다 시켜주고 많이 좋아졌죠. 안타깝죠. 돈 버는 기계만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돈이 쑥 떨어지는 그런 기계만 발명만 되면 될 텐데 아직 그 기계가 발명이 안 돼서 직장 다녀야 될 뿐 우리의 삶은 굉장히 편리해졌죠. 살만해진 거예요. 대중교통도 많이 좋아졌고 제가 처음에 강릉에 왔었을 때만 해도 97년도에 왔었을 때만 해도 강릉에 자동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만들어졌죠. 주차장 아무리 넓게 만들어도 늘 주차장은 부족할 정도로 한 가정에 자동차가 뭐 2대, 3대 기본이 되어질 정도죠. 이렇게 윤택해지고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또 많이 배우고 그리고 예전에 하지 않았었던 참 특별한 일들도 많이 하고 그러면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는 것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평화롭기는커녕 오히려 갈등과 분노가 막 사회 속에서 들끓고 있죠. OECD 국가 내에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설문을 했는데 한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다지 행복하지가 않아요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조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이 살기 하드웨어적으로는 좋아졌지만 채굴도 커지고 돈도 많아지고 소득도 높아지고 하고 싶은 것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원하는 것 다 갖고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 되어졌죠. 그런데 평화로워지기는커녕 더욱더 불안과 두려움과 신경증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졌죠. 이게 지금 우리의 민낯인 것이죠.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시인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이것은 몽상 속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기쁘다, 꿈만 같다 하는 고백입니다. 2절에 보면 어느 정도 기뻤느냐면 2절에 보면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찼고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넘쳤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입과 혀에 웃음과 찬양과 기쁨이 가득 찼으니 진짜 꿈꾸는 것 같은 거죠. 1절을 다시 보면 이 시인이 내가 꿈꾸는 사람과 같다, 이만큼 기쁘다 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포로 생활을 마치게 된, 마치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을 받았었던 것처럼 이런 일, 이것 때문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2절 우리 입에는 기쁨이, 웃음이, 우리 혀에는 찬양의 함성이 가득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126편은 이미 설명드렸듯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그 무참하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웠었던 70년 생활을 끝냈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었던 그 시대가 끝났단 말이에요. 태극기를 높이 날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지만 제국이라고 하면 영토도 넓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국이라고 일컬어지려면 역사도 좀 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 이 바벨론은 신 바벨론이거든요.
구바벨론이 또 있어요. 근데 이 신바벨론의 역사는 제국이라고 칭하기는 부끄러울 만큼 역사가 상당히 짧아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누구도 바벨론이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꿈꾸는 것 같았겠죠. 어느 날 눈 떠봤더니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기쁜 소식이 이메일에 딱 도착했을 때, 그것을 열어볼 때의 그 기쁨처럼 어느 날 바벨론이 무너졌더라. 진짜 꿈꾸는 것 같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해방과 독립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꿈꾸는 것 같도다라는 이 고백이 역사적인 의미로 정치적인 해방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의미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빼앗았던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해방이 되었으니까 그 잃었던 삶을 다시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에 대한 고백. 내가 너무 사모하고 내가 너무너무 기대한데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바벨론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한낱 꿈이지 뭐 하며 살아왔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것, 이 순간을 꿈꾸는 것 같도다라는 고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이라는 이야기는 네겝 지역인데요, 팔레스타인 땅이 있으면 남쪽에 있는 그런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좀 특별해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건기가 되어지면 물이 진짜 하나도 없어서 그냥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냥 흙이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데 놀랍죠. 우기가 되어지면 비가 쭉 내리면 이 땅이 촉촉해지고 시내가 흘러요. 시내가 흘러요. 그리고 건기 때가 되면 시내가 흘렀던 이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진짜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이렇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팔레스타인을 막 지나가는 그 길 있잖아요. 그 길이 아무데나 간 게 아니라 요 땅 속에 감춰져 있는 우물이 있는 길을 따라간 거예요. 물이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남방 지역, 네겝 지역이라는 데가 사막 지역이 그런 거예요. 건기 때는 바짝바짝 말라서 생명의 시옷자도 없었던 그 땅이 우기가 되어지면 시내가 흐르는 놀라운 변화죠. 완전한 반대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마치 이것은 순례자의 시인의 삶과 영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짝바짝 마른 거죠. 내 영혼과 삶이 정말 생명이란 건더기도 없었을 만큼 너무 힘든 거예요. 무기력한 거죠. 죽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비와 같은 담비와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른 땅이 물 흐르는 시내같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자신의 삶의 이러한 변화를 남방 지역으로 은유적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과 6절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5절을 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비가 충분히 내리지 않으니까 걱정이 태산 같죠. 씨는 뿌리지만 한숨만 나오겠죠. 이 땅이 이렇게 말랐는데 씨를 뿌린들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래도 씨를 안 뿌리면 죽는 건 뻔하니까 그래도 씨라도 뿌려봐야 되는데 참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참담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잖아요. 가을에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정말 그림자도 없고 눈물만 흘리는 농부. 그의 마음이 타들어갔겠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남방에 시내가 흐르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적이 그의 삶이 일어난 거죠.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5절, 4절, 5절, 6절 이런 다른
126편의 표현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에 잃어버린 것들, 내 삶에 감춰졌던 것들, 내 삶에 정말 어두웠던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역전이 일어나서 정말 새로운 시작이 우리 삶에 펼쳐짐으로 인해서 내가 꿈꾸는 것 같도다. 단순히 정치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윤기가 흐르고 새로운 생명이 넘쳐나게 되어진 것들을 시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어요. 소위 우리의 바벨론이 있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내가 저항 아무리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린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린다든지, 나는 튼튼해, 그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경제적으로는 뭐 안심이 되어질 만하겠지, 그런데 갑자기 세계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 개인 경제도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올 초에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못했죠. 그런데 이거는 안정적이야 라고 여겼던 것들이 그냥 폭삭하고 무너지는 아픔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죠. 인간관계에서는 여러 힘듦도 있어요. 나는 선하게 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선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위하여 나는 행동했는데 사실 그는 나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나는 기쁨으로 다가갔는데 그는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들도 많이 있고 기타 등등 이런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좌절이 생기고 우리 삶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빼앗겨 버리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시인처럼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은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126편에게 하면서 시인의 고백들을 한번 들어보는 거죠.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꾸는 것,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시인의 이 꿈꾸는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이 시인이 이렇게 꿈꾸듯이 기뻐하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시인이 진짜 꿈꾸는 것처럼 찬양의 2절, 찬양의 함성이 혀에 있고 기쁨이, 웃음이 입에 가득 찼었던 것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진 것도 있었지만 더 시인이 진짜 더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해방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 고향, 하나님의 계신 거룩한 땅,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기쁨이 더 컸었던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요?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죠. 아브라함은 떠난 이후에 어디 갈 곳 없나 하고 찾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떠남과 어디를 떠남과 어디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항상 동시적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거를 분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보다 본질적인 것은 어디를 떠난 기쁨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간다는 기쁨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자는 떠나는 자임과 동시에 순례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자인 것이죠. 나무는 여름 동안에는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납니다. 많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물을 빨아들임으로 인해서 저 높은 하늘 닿을 듯 가지를 쭉쭉 뻗어 위를 향하죠. 그리고 여름에는
나무들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렁주렁 열매를 맺죠. 조그맸던 나무들이 쭉쭉 뻗어 자라나는 것, 하늘을 향하여 자라나는 것, 고개가 하늘을 향하고 있겠죠. 그리고 주렁주렁 열매를 보면서 뿌듯했겠죠. 그러나 그런 여름의 나무가 지속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가을이 되어지면 이 나무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와, 내가 이렇게 쭉쭉 뻗는구나, 내 가지가 이렇게 쭉쭉 자라나는구나 하면서 자라나는 방향 위만 계속 바라보다가 이제 어느 철이 되어 자라나는 것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때에 이르게 되어지고 더 이상 하늘을 봐도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몸뚱이를 봐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망스럽겠죠. 그러나 이렇게 열매도 없고 왜소해지는 아픈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무는 어떤 일들을 또 하게 되어질까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존재가 땅에 박혀 있다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뿌리죠. 가지가 워낙 위로 잘 뻗으니까 여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위를 바라보다가 뿌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위로 자라는 가지가 더 이상 자라지 않게 되어지자 내 존재의 근원이 땅에 박혀 있는 것이구나. 뿌리가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는 내 존재는 위로만 자라나는 게 아니라 땅으로도 자라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되어지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땐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죠. 실패하지만 또 할 수 있죠. 못 넘어갔지만 또 넘어갈 수 있죠. 한때 아프지만 며칠 앓고 나면 또 건강해지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일에 자신만만하다가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몸도 예전만 같지 않죠. 이제 일어날 땐 아이고 구구 하면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날 땐 자꾸 안 아프던 것이 막 아파지게 되어지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었고 내가 하고자만 하면 다 성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나무들이 여름 동안에는 쭉쭉 자라고 열매를 맺다가도 가을이 되어지면 더 이상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시점에, 그 시절에 언젠가는 이르게 되어질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기에 앞서서 나무가 그랬듯이 우리는 그 시절이 되어지면 우리의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는 것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할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무한한데,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고 있는데 그거 쳐다보는 것도 24시간 바쁜데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해요? 그러나 그 시절만이 우리 인생 속에 전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떨궈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가자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일의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내면과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외적인 성취는 언젠간 끝날 순간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젊을 때의 힘은 언젠간 왜소해질 때에 도달하게 되어질 것이고, 이 초롱초롱한 내 두뇌는 언젠가는 아둔해질 그 시점에 이르는 순간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행함의 삶이라고 한다면 중년 이후에는 존재함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택일이 아니죠.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 중에 하나인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는데, 이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이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7번을 행하면 거기서 멈춘다고 합니다. 아직 8번, 9번을 행할 힘이 있고 아직 8번, 9번을 행할 시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남아있다고 해서 더 하는 것이 아니라 7번 하면 딱 그칩니다. 그리고 멈춰서서 고요한 예배당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 자리 원점으로 섭니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서 세상 일에 헌신합니다. 7번을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서 원점에 서는 일을 반복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마음이 심란할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뭔가를 활발히 움직이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에는 우리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춰 서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 것입니다. 길은 멈춰서야 길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능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긴급한 사안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들에게 정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늘 바빴죠.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왕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니 듣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겠죠. 또 백성들이 왕에게까지 가지고 오는 인생 사안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겠죠. 복잡했겠죠. 이 왕은 다행히 유능하고 매우 지혜로워서 수많은 백성들의 긴급한 사안을 일일이 다 듣고 또 다 해결해 줍니다. 정의롭게 판단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 늘 바쁘고 늘 피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백성들의 사안을 듣고 고민을 듣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매일 원숭이 한 마리가 창문으로 뛰어들어와서 왕에게 과일 하나를 던져주는 겁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은 참 이상하다. 원숭이가 매일 아침 왜 나에게 과일을 던져주는 걸까? 처음에는 희한하다,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매일 아침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니까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래서 그날도 과일을 받으면 아침마다 과일을 받으면 원숭이에게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죠. 받았던 과일을 어떡합니까? 뒤로 휙 던져버리는 겁니다. 왕의 의자에 앉아 있을 텐데 또 과일 받았네 하고 뒤로 휙 던져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바쁘니까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또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며칠, 몇 달,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명한 왕의 그 왕좌 뒤편엔 언제나 이렇게 먹지도 않고 버린 과일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왕좌 뒤에서 보석 더미를 발견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원숭이가 던져줬던 과일 하나하나마다 보석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왕에게 보석과 같은 선물을 건네준 거죠. 왕은 사실 하나님에게서 원숭이가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매일 아침 보석을 받은 거예요. 보석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보석인 줄 몰랐던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거예요. 바빴던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귀한 선물인데도 그 선물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휙 던져버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을까? 가자라고 하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이야기와 동일한 사건은 아닐까? 우리 일상에 소위 은유적인 표현으로 원숭이 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보석을 품은 과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일이 내게 은총처럼 매일같이 나에게 건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면, 늘 분주하면, 해야 할 일에만 파묻혀 있다면 그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만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 빼앗겨 있다면 그것은 그냥 과일인 것이고, 이 과일은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거니까 그냥 휙 던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그로 인한 불안과 걱정에 빠져 있다면 그 보석의 선물을 거들떠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휙휙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아침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게 은총으로 여겨질 마음의 눈, 시간의 여유, 영혼의 안식 없다는 거예요. 왜요? 맨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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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외쳐대니까 말이죠. 뒤를 돌아봐야 되겠죠. 뒤를 돌아보면 뒷곁이 아니라 쓰레기통처럼 복잡해진 난장판이 아니라 사실 그 내 뒤편에는 지금 앞만 봐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나 뒤를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뒤를 바라보면 보석이 싼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고백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빛만이 아니라 어둠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둠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어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뭐도 있어요? 빛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늘 언제나 빛과 어둠이 공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왜요? 빛도 어둠도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어둠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둠, 악,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어둠이 나를 캄캄하게 하고 어둠이 내 갈 길을 막아버리지만, 그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다 열매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는 금지하셨죠. 근데 그 나무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하필이면 이름이 그럴까?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금지 사항일까? 결국 먹었죠. 그 나무 이름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겠죠, 인간이. 그래서 이거는 선, 이거는 악 분류하겠죠. 이거는 선이니까 품고 이것은 악이니까 내치겠죠. 어둠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한다 해서 악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긍정하지 못하고 어둠은 하나님이 아니야, 어둠은 저주야 라고만 생각해서 어둠을 제껴놓는 거죠. 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악을 제껴놓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빛, 어둠, 선, 악 이 사이에서 한쪽으로만 사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사는 거죠.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둠은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픔은 물론 나를 괴롭게 합니다. 실패는 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기뻐할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둠과 악이 마치 길이 막힌 절망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둠과 악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길이 충분히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만이 아니라 도마가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이루어내고 뭔가를 완성하는 빛과 선에서만 가능한 이런 생각만이 아니라, 상처를 도마가 만졌듯이 이 어둠과 이 악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내 지각이 열려지면 우리는 거기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에웃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요즘은 왼손잡이가 많지만 고대 시대 때 왼손잡이는 죄송합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거였어요. 그의 인생은 절망이었습니다. 왼손잡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들어쓰셨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위인들 하나하나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가 마치 우리에게 어둠과 같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막습니다. 2019년을 보내는 막 12월 달에 2020년에 이렇게 목회를 해야지 꿈을 많이 꿨습니다. 하나도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고 좌절을 안겨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우리를 캄캄함으로 몰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입니다. 베드로처럼 부활의 영화로운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도 신앙이지만 도마처럼 주의 상처를 만지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성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자를 체험하는 것도 신앙이지만 캄캄해서 내가 발을 어디로 떼야 될지 일어설 힘조차도 없을 때 그때 일으켜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이 되어서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열매를 맺고 가지를 쭉쭉 뻗는 것도 신앙이지만 동시에 그 철이 지나 가을이 도달했을 땐 우리는 가만히 서서 내 존재, 내 뿌리가 땅에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하는 것들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것도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아픔은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면 우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죠. 시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제 자유예요. 이제 바벨론 없어졌네요. 이 원수 같은 존재가 사라졌네요. 이것도 꿈꾸는 자 같도다. 그런데 이 시인이 126편에서 진짜 고백하는 것은 이 칠 같은 바벨론의 70년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니 우리 존재 그 자체인지 깨닫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어둠 속에서, 바벨론 안에서. 그래서 꿈꾸는 자 같도다. 샘물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때를 분명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러시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 시대에 어렵지 않은 사람은 극히 소수 몇 명 사람일 뿐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어떻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은 건기처럼 남방 땅처럼 남방 땅의 건기 지역처럼 바짝바짝 말라 타들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고 거기에 식물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소망이 없어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질 것이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땐 우리가 쪼그라들 때가 아니라 캄캄할 땐 이땐 우리가 분노할 때가 아니라 막혔을 땐 우리가 좌절할 때가 아니라 물론 좌절스럽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인 것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